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의 특징.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일단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늘 얼굴이 어두워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포기가 빠릅니다. 뭘 해도 소망이 없으면 포기합니다. 견디어봐야 내가 이거 참으면 뭐해? 내일이 없는데, 소망이 없는데. 그래서 모든 일에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오늘에만 집착해요. 그것도 그냥 먹고 마시고 취하는 것, 그냥 오늘 손에 쥐는 것, 여기에만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내일은 태양이 떠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이 있으면 의욕이 생겨요. 소망이 있으면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 오늘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자,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이 100년 되기 전에 쓰여졌거든요. 지금 2022년이죠. 약 60년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AD 약 30년대, 33년 이 정도 돌아가셨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이 맨 나중에 쓰여졌고, 그러니까 성경이 100년 안에 다 쓰여진 거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죠. 고린도전서는 60년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은 어땠을까요? 1세기 성도들이에요. 1세기 성도들은요, 특별한 소망을 가질 만한 환경이 되지 않았어요.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는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아주 미움받고, 오늘날 이야기로 하면 왕따당하는, 외면당하는, 그 외면당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그런 상황들을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을 흩어지니라. 자기 고향에서도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살기 위해서.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 믿다가 예수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또 사울은 교회를 잔멸할세. 교회가 자라지 못하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아주 잔멸하는 그런 선봉에 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느라 남의 집에까지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에까지 침입해서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고 때리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는 그러한 정말 환경적으로는 소망이 없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핍박을 당하면서도 여기저기 고린도라는 지역에, 에베소라는 지역에,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저 안디옥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가서도 아주 낯선 땅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 받고 그래서 교회가 계속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저 아가야 지방이라는 지금의 저 이탈리아, 로마, 그리스 지금의 이제 그리스라는 그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까지 교회가 생긴 거예요. 이제 복음이 증거돼서 교인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핍박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잘 견뎌오다가 교회가 막 이제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 중에 부활이 없다라는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활이 분명히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점점 핍박의 강도는 높아가고 그 핍박이 견디기 어려워서 부활이 없나 보다. 주님이 오신다 했는데 더디 오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는 거? 우리 이렇게 핍박당하고 사람들이 옥에 갇히고 끌려가고 정말 생활이 어려운데 우리 주님은 언제 나타나시는 거야?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시는 거야? 부활이 없나 보다. 핍박이 강해지면 성도들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견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점 그 소망을 잃어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지쳐간 거예요. 사도들은 주님이 곧 오실 거야,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라고 가르쳤는데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고 계속 핍박이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성도들이 하나 둘 이제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안 오실려나 봐. 그 부활하신 주님 안 나타나시는 것 같아. 막 이제 이렇게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황배 숭배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는 거예요. 황제가 신으로 받들어지던 시대였습니다. 황제 숭배를 안 하면 옥에 가두고 물건도 못 사게 하고 사회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정부의 어떤 지원금도 못 받고 그렇게 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던 사람들이 배교하고 황제 숭배로 빠져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단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성도들 중에서도 부활이 없어. 소망을 놓는 거죠. 소망을 포기한 거죠. 자, 이런 고린도 성도들 중에서도 부활이 없다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자 바울은 안 되겠다. 더 부활에 대해서 자기가 체험했던 바를 또 자기가 깨달은 바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도 굉장히 내용이 많잖아요. 그렇게 고린도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이 확실히 있다라는
증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부활이 확실히 있다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기 때문에 부활은 분명히 있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가정법이 있을까요? 만일 부활이 있을 수도 있고 부활이 없을 수도 있다. 하나님은 그러실까요?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성도들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부활이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있을 것도 같다라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부활이 없을 것 같아. 사람은 가정법을 가지고 있죠. 가정법을 쓰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가정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은 실제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정확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저는 못 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늘 사실적인 하나님, 실존의 하나님이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가정법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살렸다고 얘기했지 살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살릴 수도 있고 안 살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실적으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으면 예수님은 살아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증거다라는 거죠. 또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목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증인만큼 확실하게 그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자료는 없을 것입니다. 요즘은 CCTV가 있죠. 그래서 음성이나 아니면 화면이나 이렇게 나오면요, 그게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1세기에 그때는 CCTV도 없었고 녹음기도 없었어요. 그럼 무엇이 가장 정확하냐? 사람들의 목격, 사람들이 직접 본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자기가 사람이 말하는 이 증언이 가장 확실한 증거 자료가 되는 거예요. 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이 증인들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달려가서 무덤을 확인하고, 또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같이 물고기도 구워서 드시고, 특별히 베드로가 또한 사명을 다시 받는 이러한 목격자가 바로 베드로예요. 그리고 12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옆구리에 찔린 거, 손에 못자국 난 거 봐라, 만져봐라 라고 하셨어요. 그것만이 아니죠. 12명만 예수님을 목격했다면 단체로 좀 이상해졌구나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증거의 효력이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숫자가 점점 늘어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숫자가 점점 늘어나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먼저 떠나기도 했지만 지금도 바울이 편지를 기록하는 당시에도 살아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맨 나중에 누가에게 나타났느냐? 교회를 잔멸했던 본인 바울에게도.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옥에 가두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 해충 같은 존재야, 막 그런 이제 의식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데 앞장섰던 자신에게도, 그래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반대하던 자기에게도 보였다 그랬어요.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 여러 증인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 반대주의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생각했던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도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표를 던졌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의 그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해 가는 도중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사도행전 26장 12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이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낼 일과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바울을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고 예수님께서 유대주의자였던, 바리새인이었던, 교회를 잔멸했던 그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확실하게 부활이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고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부활이 없는데 계속 예수를 믿으실 것인가요?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여러분들 믿음 생활 하실 건가요? 부활이 없다면 사람들은 그냥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상태에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더 죄를 지으면서 죄에 빠져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아주 그냥 뭐 날이신가 봐요. 여기저기 바쁘시네.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가 사라진 것이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부활을 안 믿는다,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여전히 인생도 소망이 없는 거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인생 한 번 왔다 가는데, 죽는 것으로 끝인데 다시 사는 것이 없는데 뭐하러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냥 끝인데, 그렇죠? 끝인데 누가 세상 일을 절제하며 또 남을 더 생각하며 어려운 사람을 누가 더 도와줄 것이며 내가 손해보지 않을 것이며, 그렇잖아요. 부활이 없는데, 죽으면 끝인데 뭐하러 착하게 살겠습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남을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싶으면 빼앗고, 내가 힘이 있으면 뭐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 부활이 없다, 한번 그냥 살다가 끝난다 라고 생각한다면 절제할 필요도 없고 내 마음대로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세상은 더 죄 가운데, 더 죄악이 관영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벌어질 일들이에요. 또 많은 사람들이 헛된 망상과 야망을 쫓아 살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항상 헛된 망상과 야망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에 봐도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날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갑니다. 부활이 없다면 헛된 망상과 야망에 빠져서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착취하고 또 더 많이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더 많이 부자가 돼야지 라고 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부활이 없다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요? 정욕을 쫓아 살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형이 상속자 없이, 형이 이제 결혼했는데 상속자가 없이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중동 지방에는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동생이 형수와 관계를 맺어서 상속자를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안에 형제가 7이 있었어요. 형수는 하나고 형제들은 7명이에요. 다 그 형수와 결혼한 거예요.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자식을 낳지 못한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사람들의 정욕이 들어있어요. 부활이 없는데 내가 살고 싶은 여자와 살고 한 번 결혼하든 2번 결혼하든 3번 결혼하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오직 육체적인 욕망 그리고 육체적인 어떤 전통을 따라서 살 뿐이지 않는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고방식을 갖는다라는 거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오직 세상에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상속하고 여기에 온통 집중돼 있다라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 사람들은 정욕을 쫓아 살아갈 것입니다. 오직 세상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바울은요 분명히 부활이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핍박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때로는 내가 세상 사람처럼 살지 못해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불쌍한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부활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모든 죄의 해결과 또 그분들을 통하여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를 그리고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를 성도들이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 부활을 믿는 것은 불행한 일이 절대 아니다라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또 죄의 결과가 어떤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생은 영원히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주님이, 나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완전히 끝났다. 죄로 인한 고통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완전히 해소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우리들을, 여러분을 해방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부활의 믿음을 가지는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죄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결코 불쌍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봐도 부활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돼요? 마지막 순간에 변화되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아무리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손해가 있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해도 부활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끝에서 마지막에 주께서 다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 51절에도 보니까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살아난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죽었던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변화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현재 살아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에 살아있는 성도들, 죽은 성도들도 있고 그 당시에 살아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우리 시점에서도 우리 전에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있어요. 죽은 자도 살아나고 현재 살아있는 사람도 변화되는, 이것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건 불행한 일이 아니에요. 불쌍한 일이 아닙니다. 딱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조금 딱하게 보는 사람들 있어요. 아유, 좋은 것도 못하고 술도 못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이렇게 딱하게 여기더라고요. 딱한 것은 본인들인데 우리는 정말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있는 성도들인데 세상에서 죄만 짓다가 멸망당하면 죽으면 어떻게 주님 앞에 설라고, 그렇죠? 딱한 것은 예수 믿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순간에 다 변화되어 영광의 몸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끝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순간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57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착각했어요. 야, 이 예수 죽였다, 우리가 이겼다. 예수 우리가 십자가에 죽였으니 이제 우리가 이긴 거야. 예수 힘도 없네. 아마 그렇게 착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했죠. 네가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고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빼앗는다고 이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령 우리가 예수 믿다가 핍박당하여 죽임당하는, 우리가 죽임당한다고 우리가 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힘 있다고,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나시잖아요. 누가 승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최후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최후의 승리는 누가 얻게 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며 끝까지 소망을 놓지 않은 성도들, 그 소망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최후의 승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은 다만 이 세상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뿐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한 가지를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가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소망이 없으면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이 가져도, 높은 자리에 올라도, 명예가 있어도, 돈이 많아도, 집이 있어도, 갖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있어도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그러나 세상 것은 많지 않아도, 남들보다 잘 살지 못해도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성도가, 그 사람이 진실로 행복한 성도임을 누가 증언하고 있어요? 성경이, 또 바울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믿으시죠?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따라서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이 세상이 다라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맞아요. 그러나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부활하셨고 성도들도 부활한다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한 행복한 성도들, 진정한 소망을 지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